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메시지에 대한 우리 배경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의 터 위에 돌아왔지요. 그곳에서 먼저 그들은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더 큰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바벨론으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 6번은 중심 단어는 바로 정화입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정화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본보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의 12권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시킬 때에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와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에 믿는 이들로서 이러한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중요점은 바로 정화이죠. 에스라의 사역에 세 가지 주요 단어가 정화, 교육, 재조성이었고 느헤미야 사역의 세 가지 내재적인 의미는 분별과 보호와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에스라의 사역의 중심이든 느헤미야의 사역의 중심이든 그 핵심은 바로 정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조성하고 교육하는 것은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예루살렘의 이러한 성의 건축은 정화를 통하여 분별과 보호와 하나님의 표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화에는 주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화하는데 가장 주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해방하신 리키 라코스테 형제님이 서론에서 우리에게 두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떨었다, 말씀에 떨었다. 시편 66편 2절 말씀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굽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여기에 뜬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한 진지하고 정중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의 방식에서 또 누림의 방식에서 또 음식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뜬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매우 진중하게 진지하게 가볍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신실하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저들의 딸들을 자신들과 아들들의 아내로 삼아 거룩한 씨를 이 땅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는데 실로 인도자들과 지도자들의 손이 이 신실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러한 인도자들은 먼저 신실하지 못함을 인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그분의 백성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지 2번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먹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실하지 않은 인도자들 때문에 그들은 다 인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먼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메시지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메시지는 6개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중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자 6개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회복은 정화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점은 혼합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바벨론의 혼합, 세 번째 중점은 신약에서의 사도행전 21장의 야고보의 혼합, 네 번째 중점은 히브리서에서 영과 혼, 자아의 혼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중점적인 부담인 다섯 번째의 중점은 사람의 이 내적 존재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이 순수함. 오늘 이 메시지, 이 항목이 바로 이 메시지의 아주 정화에 관한 내재적인 의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중점이 바로 새 예루살렘은 이 순수함의 완결, 즉 정화의 완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중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주님의 회복은 유일하며 반드시 어떤 혼합도 없이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단일하며 거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화하는 일을 수행하는 에스라들과 느헤미야들이 필요하다. 주님의 회복의 모든 단계에 정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주의 회복은 물론 우리가 진리의 회복이며 하나의 회복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놀라운 회복입니다. 또 여기에서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의 회복은 정화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유일합니다. 어떤 혼합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단일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에스라들과 느헤미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정화되어서 순수하고 단일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에 거룩한 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씨가
이교도적인 모든 어떤 것에서 혼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회복은 또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교파의 어떠한 것, 천주교의 어떠한 것, 세상의 어떠한 것, 어떤 것도 거룩한 씨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거룩한 씨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거룩할 때 주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거룩할 때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제가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려서도 안 되며 두 가지의 재료로 짠 옷감으로 만든 의복을 입어서도 안 된다. 여기에 세 가지의 혼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합은 바로 생명의 혼합이죠.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씨에 대한 혼합입니다. 이 씨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세상의 말, 세상적인 것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합은 바로 옷감이죠. 혼합된 재료로 짠 옷감. 이것은 바로 옷은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사는 사람들인 우리가 구약의 경륜 안에 살아서도 안 되며 주님께 속한 사람인 우리가 이방에 속한 관습에 따라서는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에 모든 식물, 동물 모두가 다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회복은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종류가 다르면 교파와 천주교와 이러한 것, 이 씨가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파적인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그 종류대로 순수한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번에서는 에스라의 인도 직분 안에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정화가 필요했죠. 또한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성을 건축한 후에도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화라는 문제에 올 때 영단번에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도 우리는 압니다. 한 번의 정화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혼합된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육체적인 것, 많은 이런 혼합들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정화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이러한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혼합된 것, 이러한 회복의 하늘에 속한 이러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비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번 사도행전 바벨론 2번 바벨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 속한 것들이 혼합된 것이며 바벨론의 원칙은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을 그 영계에 속한 것들과 혼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혼합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금, 은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 와서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혼합시킨 것이죠. 이 바벨론의 원칙은 혼합의 원칙입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이 처리됩니다. 끝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아주 할렐루야를 외치죠. 성경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벨론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선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미워하시고 바벨론의 원칙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위대한 승리, 놀라운 승리를 가졌지만 거기에 한 사람 아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봅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가진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속한 외투. 이 겉으로 보이기 위한 아름다운 외투. 신약에 올 때에 교회가 산출되고 첫 번째의 이러한 실패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는 위선의 죄이죠. 은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가 있는 척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바벨론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이러한 위선적인 것, 이러한 밖에 드러내고자 하는 이 외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이러한 바벨론적인 요소를 찔러 쪼개어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점은 야고보서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사도행전 21장과 야고보서에는 혼합이 있다. 야고보는 구약과 신약을, 새 시대와 옛 시대를, 하나님의 새 백성과 옛 백성을, 새 사람과 옛 사람을 혼합하였다.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혼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AD 50년경에 써졌죠. 바울의 사역보다 앞서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구약과 신약 이러한 믿는 이들이 한 바른 믿음 안에 있고
또한 한 발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이 혼합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혼합된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시대의 전환을 완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들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것을 결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이 혼합의 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이 땅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는 것이 바울이 본 그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전히 혼합된 것으로 계속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바울행전님 여기에 예루살렘에 우리 믿는 이들 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열심입니다. 율법의 열정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떠한 혼합입니까?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갔지만 결국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주님이 AD 70년. 역사를 보면 정말 이 혼합은 주님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큰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한 몸이 건축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혼합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어떠한 야고보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이 사역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잠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중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큰 문제는 자아와 영의 혼합이다. 이번의 혼합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이 영과 혼의 혼합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사실 영과 혼의 혼합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 생활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의 해방을 강조하지만 영이 해방이 되었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이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영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교만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번에 보면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영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이 나오면서 혼과 몸을 통과할 때 더러움과
부패에 오염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영은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을 우리 안에서 영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영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의 혼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혼이 더러워졌을 때 그 더러운 부분들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이러한 야심과 어떤 이러한 소극적인 것이 그 영 안의 영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수에 있는 온천이 흘러나올 때 통과할 때 유황층을 통과하면 많은 유황 온천이 되는 것처럼 유황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강한 유황은 우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항상 영이 해방될 때는 자아의 파쇄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영이 해방된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렇죠? 이 반역한 사람들아, 화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영은 해방했지만 그가 화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경륜 안에 있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뒤쪽에서 자세하게 더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중점은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핵심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영, 이것이 뭡니까? 마음과 양심과 영은 우리의 내적 존재입니다.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마음 안에 양심이 있고 또 양심은 영의 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방면을 자세하게 마음과 양심과 영, 이 세 가지 항목을 자세하게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A번에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에 마음이 순수하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관련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 단일한 목표, 그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유일한 목표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욥기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욥의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욥이 눈으로 볼 때, 그럴 때에 그는 자신을 해모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해모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안에서 이러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분의 생명과 요소와 본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조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해모스러운 이러한 혼합의 요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 혼합의 요소들을 직접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단일하고 그리고 단일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회복의 축복이 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선한 양심일 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이며 순수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영의 주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잘못되면 올바른 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면 우리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한 양심이고 그 다음이 순수한 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피로서 적용합니다. 그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게 되죠. 이 양심은 끄리낌 없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양심, 이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일하게 순수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함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일 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도 조상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되어서 단일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항목은 바로 영의 순수함입니다. 특별히
인도하는 이들, 또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영의 순수함입니다. 제가 워츠만 영제님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장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영과 혼의 혼합이다. 언제든지 그의 영이 나올 때 그의 혼도 나온다.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첫째 자격 조건은 능력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 영이 순수한가이다. 큰 능력은 바라면서 영의 순수함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면에서 그들은 능력을 사용하여 건축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들은 자신이 건축한 것을 자신의 불순함으로 인해 허물어 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에는 혼합된 것이 있다. 우리의 그 사람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공급함으로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함께 전달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혼합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힐 뿐 아니라 교회에게도 손상을 끼칠 것이다. 이것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행점께서 영의 해방을 말할 때 항상 자아의 파쇄를 언급합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영이 해방된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어떤 인도하는 형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한 영으로 나는 아침 부흥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어떠한 영입니까? 영은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지체들을 무시합니다. 지체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영을 통하여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순수한 영이 흘러나오는가? 혼합된 것이 흘러나오는가? 우리의 영은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맑은 생각의 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생각은 맑은 영이요, 우리의 감정은 사랑의 영이 흘러나오고,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의지의 능력은 영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럴 때에 온 교회 안에 공급이 되고 또한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학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정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화에 대한 내재적인 깊은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6번 6번째 중점을 선포하죠. 새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다. 예루살렘의 성은 거기에 본체가, 성 전체가 순금입니다. 어떤 순금입니까?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
맑은 순금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한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의 본체와 그 길은 투명합니다. 맑습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한 것이, 혼합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투명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투명한 순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점입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체험하는 곳입니다. 한면에서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화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하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처럼 순수한, 투명한, 맑은 그러한 지점에 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한면에서 작은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온 존재가 순수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본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 때문에 우리를 정화하고 순수하게 하는 십자가의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모든 혼합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딥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변절한 기독교계와 진정한 교회의 차이는 바로 전자는 혼합이고 후자는 순수하다는 것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처럼 어떤 혼합도 없이 수정처럼 맑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주의 회복은 지방 교회는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변질된 기독교와 천주교와는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처럼 어떠한 혼합도 없이 수정처럼 맑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 형제님께서 결론적으로 세 구절을 말씀하고 마쳤습니다. 저도 이 세 구절의 결론을 반복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바로 찔러 쪼개는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를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 말씀에 씻는 물로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26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오 여호와님, 저를 살피시고 단련하시며 저의 속 부분과 마음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 씻는 말씀, 우리를 점검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특별히 7영이 있는 우리를 주시하고 감찰하고 주입하는 이러한 7영이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혼합된 부분들을 덜추어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역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